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AD 60년경이라면 그때 누가 활동을 했냐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네로가 AD 37년에서 68년 정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네로가 16살에 로마 황제가 되어서 황제로 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 옥티바를 살해하고 자기의 모친을 살해했는가 하면 그 형제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요즘 기록에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황제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멸살시키려고 굉장히 궁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로마시에 일부러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 방화범으로 몰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주 60년에 베드로 사도가 68년에 바울이 각각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로 그 시대가 그 배경을 하고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도 극도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몸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 사냥개에 던지거나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높이 세운 쇠기둥에 사람을 산채로 묶어서 그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간 횃불을 만들어 거리를 밝히고도 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했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그 핍박에 대해서 대환란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은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때문에 도처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인을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당시 신앙인들 앞에는 두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배교하든지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이 기로에서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니면 순교했을까요? 주님을 배신했을까? 순교했을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아요. 그때에도 더러는 주님을 배신했고 더러는 또 순교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신으로 숭배야만 하면 얼마든지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에도 교모한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자유주의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 자연스럽게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교회의 빈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겠지만 이 기간에 주님을 더 찾지 못하고 해이해진 사람들은 좀 뒤로 물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저들이 각각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넘기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분명히 제1과 제2계명을 위반하는 법률적 행위를 했죠. 그것이 국민 의례이니 단순한 의례이니 하면서 우상 앞에 굴복해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성도들을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음모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배로 땅을 기는 게 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뱀이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있대요. 앉아서 새가 그 나무까지 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막 날개치기를 다니다가 나무에 가서 쉬려고 탁 앉았을 때 뱀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뱀이 계속 추파를 보낸답니다. 그 앉아있는 새한테. 그래가지고 뱀과 새가 눈을 탁 마주치면 이 뱀이 새를 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먹먹해졌을 때 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는 새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은근히 추파를 보내서 홀려서 정신이 약간 몽롱해질 때 탁 잡아먹죠. 오늘 이렇게 새를 기다렸다 잡아먹는 뱀처럼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처음에 나무가지에 앉아있어도 해치지 않아요. 난 너 친구야. 괜찮아. 난 너의 친구지 않니?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새를 몽롱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를 죄악에 몽롱하게 하지는 순간 사단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속적인 유혹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이 요즘에 시국인지라 모임을 중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것이나 그것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뭐예요? 지금 이때 굉장히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영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맑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몸이 편하면 영적으로도 같이 잠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죠. 모였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흩어지고 나니까 실족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가 신앙의 빛을 발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이제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셔서 더 깊이 주님과 1대1로 좀 만나보세요. 이상하게 몸이 편하면 영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해이해져서 뒤로 물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닌데 자꾸 멸망의 자리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 빠졌죠.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어요. 신앙인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 신앙이 두터운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되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흩어져 놓고 나면
저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다 드리게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제가 그래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날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의 신앙이 가진 것 같지만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은퇴해가지고 할 거 없어갖고 맨날 낚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은퇴해갖고 할 거 없어갖고 집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맨날 그 사모님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역일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일을 다 놔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나 이런 좀 성도 많은 교회 보면은 막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은혜 있는 것 같은데 위기 앞에 뭐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모일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모일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그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못 가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나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좀 이런 것을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죠. 참 재미있는 게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욕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퍼지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계획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만 핍박을 받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사업장에는 기대를 안 하죠. 근데 교회에는 불신자들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모범이 되고 본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세요. 2m씩 떨어져 앉아 예배 드리세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일 때는 거의 다 대부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흩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흩어졌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 교단은 낮 정오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정오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회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지금 정오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였을 때는 1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흩어져서 우리 12시마다 기도합시다. 더생교회 성도 여러분 12시마다 정오에 밥 먹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밥 먹다가 12시 됐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오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12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까먹고 오늘 밥 먹었네. 내일은 기도해야지. 내일 됐어요. 또 까먹어.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질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바탕으로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합시다.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으세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정당한 용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곧 폭력이나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안에서 정의를 지키는 용기와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당당하게 대항하며 목숨조차 기꺼이 내놓았던 용기 있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 가죽을 쓰고 사냥개에 물어뜯김을 당하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사 싸우다 죽임을 당하고 혹 자기 기름에 흠뻑 젖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어떤 말할 수 없는 모욕거리와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하는 것. 신앙을 지킨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용기를 오늘날의 성도들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또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뜨는 사람들,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에 뽑힐 만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어려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항상 위험이 표적이 되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동일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나눠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개개인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먼저 기도해주고 그들과 먼저 친해지려고 하고 그들을 먼저 모여 감싸주려고 하는 용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고 침체되고 게을러질 적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담대함, 팔레시아 이 말 속에는 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확신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네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큰 산이 길을 막는 거예요. 네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산으로 내가 앞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여 이 산을 돌아가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원망의 기도였죠. 왜 내게 이런 산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는 소극적인 기도죠.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소서. 세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사오니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 대부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기도의 모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외면해 버리는 기도잖아요.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은 네 번째 사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영업자들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또 아이들이 많은 가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피해가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임한 이 질병, 우리나라에 임한 이 질병, 우리 가정에 임한 환난, 여러분 이 신앙으로 기도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기도야말로 믿음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담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좀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담대해지세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냥 무슨 일만 벌써 주님이 오신 것처럼 막 난리가 나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후원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제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쪽을 좀 못 쓰는 소아마비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는 내용이 잠시 이렇게 제가 뉴스 보다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됐는데, 부인은 외국인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몸의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얼굴이 우리 정상인 같지 않고 약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그러져 있어요. 근데요, 그 이그러진 얼굴로 맨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눈에 그 웃는 얼굴 때문에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그래서 저 사람이 몸에 저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나 궁금해서 제가 봤어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거예요. 그 무거운 고무를 나르면서도 웃는 거예요. 남의 장작을 펴주면서도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아이 둘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노동을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사줄 수 있다는 거에 기쁨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웃냐?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사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 아버지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 극복하는 거예요. 그 손도 성치 않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계란말이를 해줘요. 계란말이가 이쁘게 안 나와요. 손이 떨리니까. 그때도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기쁘게 할까 또 가서 작업을 해요. 저 아버지가 어깨가 얼마나 아플까? 저 아버지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근데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래요? 자기
자기의 어떤 가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소망을 두니까 몸의 장애를 극복할 만한 인내와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인내심을 찾기 힘든지 아세요?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에 오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땅의 것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 장애인 아버지는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돈이 없다고 부인은 떠났어도 그분은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동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소망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고생이지만 앞으로 뭐예요? 된다는 소망. 이 고생의 때가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성공해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인내심은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 고통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 가지고 못 가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고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여겨지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혼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셔서 병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빚까지 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간에 일을 하면서 남편 병원비 내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씻고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가게 장사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뭐예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5일을 금식하든지 7일을 금식하든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나는 지금 저렇게 건강한 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금식하면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른 건물을 사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금식할 기간에 그 교회가 새로 옮기는 교회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막 운전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일을 처리하고 그 금식 중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일 금식하면 뭐 한 4kg, 5kg 이렇게 수분이 빠져갖고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몸을 쓰니까 7, 8kg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몸에 축이 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그 짧은 한 1년 새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몸이 그때 이후로 약해졌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잡고 금식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수많은 세월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관절병 하나 없이 다니는 거 보면 나는 그게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아요. 절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내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자식을 키워야 돼. 이게 뭐냐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의 상황보다 내일은 낫게 해줄 거라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땅의 슬픔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기도를 한 번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도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 인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막 사자한테 막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짐승에게 뜯겨먹고 자기 몸이 화형을 당해서 태워지고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더 없는 그곳,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 내가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힘들거려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그때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이 대환란의 워밍업 같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배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약한 훈련이죠. 그때에 비하면. 이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깨달아. 니네 흩어놓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의 때가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자기가 일을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 보지만 성도를 보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너희가 얼마나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았는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에 두고 일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도 거기에 맞추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인은 권력을 믿고 살았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을 믿고 살던 로마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식을 믿고 자랑하던 헬라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고 살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거기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사십니까? 부모를 믿고 자녀를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물질과 사랑과 권력은 내 목을 뻣뻣하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케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을 토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중단하는 것은 머무르고 지체한 뜻이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희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서도 남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 연어도 자기의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죠. 코끼리는 코끼리 무덤에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새로워지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지 않고 나태해지게 되면 다시 죄의 길로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돼요. 다시 흙탕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이 벌어져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멸망할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과거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돼 있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면 실패에 빠져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왔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